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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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끝이 나죠. 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항상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일생을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운 일에 처했든지 어떤 깊은 상처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는 무엇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상처받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도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러나 주님만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후에 원수들 앞에서 은혜의 잔치상을 펼쳐주시죠. 첫 번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5절에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일생 동안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면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장인 어른이 사울왕으로부터 10년 이상을 쫓김을 당합니다. 권력은 부정한 해도 못 낳는다고 다윗의 인기가 온 백성에게 올라가니 저 녀석이 노릴 자리는 내 자리밖에 없겠다. 이렇게 사울왕은 마음을 먹고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두 달이 아니라 무려 10년 이상을 군사를 풀어서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고 난 후에 그는 사울왕의 아들과 7년 반 동안이나 전쟁을 해야 했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또한 아버지를 죽이려고 분사를 일으킵니다. 젊었을 때는 장인어른에게 쫓기고 말년에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날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윗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냄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원수들이 깜짝 놀라게 그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요즘은 상당히 살기가 힘들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와서 나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떠한 도전에도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들 앞에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의 잔치상을 펼쳐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케어 교회의 창설자 데이비드 힐거슨 목사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잔치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마귀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천국의 잔치상에 앉히시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으켜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거꾸로 들인다 해도 짓밟아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주실 것이다. 절대로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고,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뀔 것이다. 고통의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들어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덩어리 자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받은 복덩어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면 어느 곳에나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 누구에게도 그랬어요? 요셉에게도 그랬죠.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기름이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하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기름을 부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여서 말비를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넘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죠. 늘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한 인생 살지 말고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넘치나이다.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부족한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한평생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를 따라옵니다. 두 번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한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한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나라와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117편은 고백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가는데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가 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축복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왜 부족한 인생을 사나? 왜 밤낮 무언가 되지 않고 엉클어지고 상처투성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건 무언가 잘못된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잘못된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항상 지나가는 과정이 되어야지. 로마서 28장의 8장 28절을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인자하심이란 표현을 보니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일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른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와야지 여러분이 축복을 따라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복 하고 복을 따라가면 늘 복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주님을 따라가면 복이 늘 저와 여러분의 뒤를 열심히 따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기 때문이죠.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늘 그림자가 뒤따라옵니다.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가죠. 평생 동안 태양을 바라보고 살면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딱 태양을 둥지로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면 그림자는 우리를 앞서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죠. 먼저 주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택할 것인가. 답은 정확하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여러분을 따라가며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죠.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